네,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를 보내고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부활절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보낼 그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마음을 점검하고 정말 경건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을 보내며 또 고난주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시작되는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먼 타국에서 원하지 않는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은 일을 맡아 하고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전쟁에 패한 민족으로서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했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공포 속에서 순간순간 두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의 삶이었고 희망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는 정말 미루어 짐작해보기도 쉽지 않죠.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요 소망이 있으면 그 끝을 알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의 끝이 언제 있을지 알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목소리도 하나님의 역사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괴로움과 막막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듦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굴 속에 있을 때입니다. 한 줄기 빛이라도 조그만한 촛불, 조그만한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빛 한 줄기라도 보이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고 참아내고 견딜 수 있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만일 터널 가운데서 그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절망과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알 수가 없죠. 정말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어서 일어날 힘을 잃고 주저앉게 돼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포로의 생활, 그 고난과 괴로움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인 거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끝이 언제 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려 줄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포로 생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만연한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젠가 반드시 주어지게 될 그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흑암과 같은 어려움에 힘듦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다시 찾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구하십시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힘들고 고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고난하고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과 힘듦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왜 그러한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허무함이 가득한 세상의 타락의 즐거움을 찾도록 유혹해요. 그곳에서만이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브라함같이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그때에는, 처음 약속을 하셨을 그때에는 결코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룰 만한 환경이 되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시간이 갈수록 더하여져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의지하고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논리적으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거냐고요? 안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서는 논리적으로 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적인 논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냥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요,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그에 따른 분명한 값을 치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떠낸 반석과 우리가 떨어져 나온 후에 남은 그 구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떨어져 나온 그 자리에는 바로 구멍이 생겨 있다라고, 구덩이가 생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 땅에서 떨어져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떼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기 혼자 광야의 척박한 땅에다가 쩌벅쩌벅 걸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곳에서부터 파내어서 시냇가에 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그 어둠의 땅에서, 죽음과 공포의 땅에서부터 생명의 땅으로 옮겨 심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분명히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황폐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 황폐함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을 찾고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그 황폐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황폐한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사막을 푸르른 산과 같게 하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막은 어디입니까?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에요. 물도 없고요, 더위와 추위가 극과 극에 달하는 그러한 땅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을 하듯이요, 광야의 더위는 죽음을 갈망하게 할 정도로 견디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덴 동산과도 같이 만들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곳, 벌거벗었어도 추위나 더위를 느끼지 않는 그곳이요,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삶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인 거잖아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망과 위로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므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왜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 둘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키시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팔이 만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처음 보십시오. 내게 주의하라고, 내 나라가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공의가 빛으로 세워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는데 그 공의, 그 구원을 나간 구원을 붙잡은 사람과 붙잡지 않은 사람을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품은 사람, 5절에서 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간 그 구원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실행이 됐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소망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도 말라고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사람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삶 가운데서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 우리의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삶 가운데 지치고 쓰러져가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과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육체의 힘듦이 있고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약속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전부라고, 이 어려움의 끝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즐겨야 되는 거고 지금의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삶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도 해야 되고, 그 삶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는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하죠. 세상의 비방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요. 왜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끝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8절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좀이 그들을 먹고 양털과 같은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거라고요.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겠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토록 미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듦을,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은요, 현실에 체념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그 기쁨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소유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유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지불한 그 대가가 뭐냐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내어놓고 우리를,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돌려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포로로 묶여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노임을 받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노래와 영원한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세상의 그 슬프고 괴로운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그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아마도 그런 소망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며칠 뒤에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며 이 길이 정말 가기 싫고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 길이지만,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저 영혼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가야지. 가야지. 내가 가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저들이 구원을 얻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길에서 구원을 얻을 백성들의 기쁨과 찬양의 소리로 위로와 격려를 얻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죽음으로 저들을 구원시키겠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길을 그냥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삶에 지치고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참된 위로와 평강과 충만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